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우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기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 곧 이사갈,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등 여러 지파의 군인의 수를 기록하면서 또한 남쪽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군인 수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사, 장사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서 용사, 장사라는 표현은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나 용맹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 그래서 탁월한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들에게 주어지던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쪽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들의 군사들 중에 이렇게 큰 용사, 장사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인구수의 증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북쪽 지파들에게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인 능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사기 20장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내전의 결과로 인해서 겨우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사실상 멸족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지파였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인 역대기상 7장과 8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멸족 위기에 있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번성하여 수많은 용사들을 배출한 지파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8장 40절에서는 이 모든 사람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쓰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용사, 장사와 같은 능력과 축복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는 번성하고 강성해졌지만 그 축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포로 생활 등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서 멸망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가족, 직장, 교회,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내 능력으로 착각하거나 그것에 안주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처럼 우리도 삶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늘 그분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오직 그분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경고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축복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